오늘 또 우리가 이제 5월 첫째 주일, 또 5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오늘 13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럴 때 몸 조심하셔야 돼요. 요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지난 이제 과거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것들이 뭐 있습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것까지 해봤다.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되면 뭐 했나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뭔가 이 생각을 지금 해봐도 뭐 이렇게. 선이가 이제 아내가 선이를 임신했을 때 집사람 이제 고전까지는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나는 몰랐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랬대요. 짜장면도 안 먹은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돼지고기가 있어서. 그 정도로. 그런데 선이를 임신하고 나선 돼지고기가 땡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아니, 짜장면도 안 먹는 사람이 갑자기 족발이 먹고 싶다. 이건 너무 가는 거잖아요. 짜장면에서 먹은 것도 아니고 족발. 그 밤이었어. 여주 읍내로 차를 몰고 갔죠. 어디 연대 없나. 근데 그 시간대는 이미 다들 시간 그렇게 되는데 저기 막 닫는 그런 막 정리하고 있는 막 들어갔어요. 끝난 거 거긴 다 정리하고 막 했는데 족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보더니 영어 끝났습니다. 저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러면서 쫙 얘기했어요. 아내가 원래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뭐 갑자기 뭐 그거 지금 안 먹으면 평생 기억날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면서 다시 주방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그래서 선이가 6살 때, 7살 때였을 거예요. 우리 집에 한 청년, 성악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발성 연습을 저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튀어게.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향기를 생각하면서 호흡을 이렇게 들어 마시래요. 그러니까 저는 커피 향을 생각하면서 그 커피의 그 향기면서 호흡을 이렇게 그래서 연습을 하고, 아내는 그 장미향 이렇게. 선이가 여기 7살 옆에 있었어요. 너는 무슨 향이냐? 그랬더니 삼겹살 향. 그 아이가 그때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향기는 삼겹살 향기였어요. 그래서 삼겹살 생각하면서 걔도 거기서 이렇게. 제가 삼겹살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내와 상관없는 것 같아. 이 아이가 그 안에서 먹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는 자기 취향과 상관없어. 이 아이를 위하면 그렇게 바뀌는 게 어머니야. 여러분,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나름대로 다 있으실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들. 내가 아팠을 때 머리맡에서 힘들어 하셨던 어머니. 플러스 이제 아버지도 계시겠죠. 그 모든 것은 사랑 아니고서는 이게 어떻게 그러한 행동들이 나올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한 그 마음들, 행동들, 그 희생, 수고는 엄마가 그 자식을 향한 사랑 아니고서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의무 때문에 내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래도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의무나 결단이 아니라 본능이야. 자식을 향한 본능. 아파할 때 그 자녀보다 더 아파하는 게 엄마, 아빠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랑이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강력하게 심어놓은 그 사랑.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4절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사실 이 아브라함과는 그냥 뭐 따지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놓고 그 사람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성 안에 의인, 여기서 의인 그러면요, 여러분이 뭐 예전에 뭐 TV도 잠깐씩 이렇게 그런 의인 막 이게 나올 때 있어요. 뭐 지하철에 한 사람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예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건가요? 한국 청년이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지하철 이 바닥 난간 떨어졌는데 막 내려가서 막 끄집어낸 그런 상황들을 또 우리는 의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그냥 절절하게 있는 사람.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너무 행복한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40일 동안 모욕했을 때 아무도 그 앞에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유독 그 어린 다윗은 그 소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해지가 아니라 본능이야.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그냥 그 반응. 그러니까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50명,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성을 용서하지,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나가요.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32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하죠. 주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릴 테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큰 성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그러니까 개신교죠. 개신교 인구 2024년 기준으로 한 17% 된다고 합니다. 17%. 2022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20%였는데 2년 만에 3%가 준 거예요. 그래서 17%. 뭐 부교까지 하면 한 20% 이제 뭐 좀 됩니다. 부교가 카톨릭이 한 8% 된다고 하니까 한 25%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점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제가 어릴 때는 25%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숫자가, 그러니까 개신교 숫자가 25%다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래도 많은 숫자이긴 해요. 거기 목회자를 따지면 너무 많죠 또. 그러면 뭐 숫자가 몇만 명이냐, 몇백만이냐, 뭐 교회가 몇 개냐, 그런 것보단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 그 안에 하나님으로 절절히 그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그 사랑에 북받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펼치는 것에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사야 20장 1절에 나오는 사르곤 왕의 아들이에요. 그 사르곤 왕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점령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점령한 다음 이 산헤립이 7년 후에 그러면 나도 남유다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북쪽을 이게 평정하셨으니 나는 남쪽에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을 이렇게 하나씩 점령해 나가니까 히스기야가 큰일 난 거야. 바로 그냥 손살같이 산헤립에게 막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그동안 잘 보였거든요. 그 전에 북이스라엘하고 이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아수르에게 대적하려고 할 때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이 유다에게 우리랑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게 대적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남유다에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와 연합 군대를 해서 아수르와 대적하는 게 우리나라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생각하다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해 오잖아요. 이 북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아람이 아수르하고 대적하기 전에 유다를 먼저 공격하자 이렇게 했을 때 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잘 보일 테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잘 돌봐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조공도 잘 바치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뀌어서 공격해 오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공 더 바칠 것을 요구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금 30달란트는 지금으로 이렇게 따지면 금으로 1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하여간 옆에 붙어 있는 거나 모든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받고 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입을 딱 닦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라고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 했는데 안 돼버린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열왕기야 19장 14절 이하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막 그걸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19장 16절 보면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누구의?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저 아수르가 지금 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동안은 이가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과 그냥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은 어딘가 계시고 나는 내 일을 그냥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된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뭐 5월달이 시작됐으니까 이 5월달 또 뭐 지난 4월달처럼 또 잘 살면 되겠지. 그동안 한 대로 또 살고 그동안 진행된 대로 또 내가 살면 되지. 이렇게 산 우리들의 모습과 뭐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았던 히스기야 왕인데 정말 위기 앞에 닥치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이제는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금 안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참고사항이야, 참고.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나는 내 일들 하고 그런 삶이었는데 위기가 딱 오니까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는 비로소 실제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실제적인 관계. 정말 그 주님께 내 모든 주권을 맡기고, 그러니까 내 권리, 내가 계획, 내 모든 것을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삶. 그게 주님의 몸 되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른손. 오른손. 내리시고 왼손. 잘하셨습니다. 이야, 오른손 왼손이 어딘지 잘 아시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내 말 전하는 그 말에 이게 들으신 거예요. 오른손 들으시라고 하면 딱 들으시고 왼손 들으시니까 딱 들으시고. 이게 몸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른손을 들어라 그러면 드는 거예요. 왼손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요. 이 소리에 오른손을 들어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것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상태. 이게 주님의 몸 되어 산다라는 그 예를 지금 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오른손을 드십시오 할 때 이 생각이 오른손을 들어라 손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럼 생각과 동시에 올라가고 이 생각과 동시에 왼손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개념하는 것은 여기서 뭐가 빠졌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떠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진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창세기 1장 2절에 너희들이 흑암.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빛이 있기 전, 지금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내 인생 가운데 계시기 전에 우리의 삶은 공허, 혼돈,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세 가지예요. 공허해요. 혼돈이야. 열심히 자기 계획대로 살고 뭔가 이루고 뭐 펼치는 삶을 살아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공허한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며칠 전에 베들교회에서 이제 어머니부터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지난 아버지 장례식 때 제 옆에 계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 같이 식사 나누셨던 원로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연세가 만으로 87 정도 되셨어요. 한국 나이는 88 되셨겠지요. 지난 주일 예배도 참석하시고 그런데 이틀 후인가 이렇게 운명을 하신 거예요.
며칠 전부터 계속 가슴이 좀 답답한 것 같고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 정도 되면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하고 나서 이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주일 예배 끝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틀 만에 이렇게 가셨는데 그걸 또 보면서 아니 몇 개월 전만 해도 저희 무슨 운동도 잘하시고 건강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생은 내가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난 어때까지 살 거야 말할 수도 없고 확정할 수도 없는 거구나. 생의 마감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 안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늘 점검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내가 대단한 것을 꿈꾸고 계획해도 공허, 혼돈, 흑암인 거예요. 미래가 막막한 거야. 아무리 계획해도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증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몸되어 사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 즉 그 하나님이 목적한 그 방향에서 빗나갔다. 이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목적하신 바. 그 목적하신 바로 내가 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벗어난 것,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착한 일을 안 한 것,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도 그를 죄인이라 말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작은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전에는 자기의 지혜, 경험, 그 관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더 이상 그게 먹히지 않는 그 순간이 온 거죠. 그래도 이렇게 늦었어도 방향을 바꾸면 삽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늦었지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이 오른손을 들라면 오른손 들고 왼손을 들라면 왼손을 들고 그 길을 가라면 가고 내가 가기 싫어도 내가 그것을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주님께서 내가 더 낮아져라. 네가 섬겨라. 네가 용서해라.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줘라. 그 자리에 같이 눈물 흘려줘라.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하기 싫은 마음이 내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거는요 무슨 다른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삶,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그게 되면요 가정도 회복이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그럼 나 자신이 봐야 돼. 내가 정말 주님으로 회복되어 있나? 내 안에 그 주님으로 가득되어 있는가? 주님이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것 같이 그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승이, 그 선생이 내가 선생과 주로서 그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그 제자들은 그거는 사실은 주님으로 가득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게 회복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해서 의에 이른다. 이 얘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아멘. 이제 구원을 이르렀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몸 믿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는 거 정말 싫지만 주님께서 그 길의 끝에 서 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좁은 길이야. 아무도 안 가. 그래도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 것을 내가 보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누가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누가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6분과 함께 제가 그 튜더 왕조 시대에 그 순교자들의 발걸음을 같이 걸었어요. 그 감옥에서 그 화형당하는 그 장소를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설교자도 그 안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글도 제대로 모르는 그냥 일반 평신도였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 감옥에서 그 화형 장소까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회복한 회복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회복된 삶이에요, 그게. 그전에는 아담 이후로 회복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병들었으니까. 죄로 병들었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이 건강한 인생인데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순간 그는 병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시선을 바꾸려고.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거를 짓밟고 내가 이것을 더 누릴까? 어떻게 저 인간을 묵살시키고 내가 이것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더 빼먹을까? 이게 내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저 영혼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품어야 될 영혼들이고 용서해야 될 영혼들이고 섬겨야 될 영혼들이라고 바뀌는 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걸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내 시선이 죄악에 푹 빠져 있는데 내 시선이 내 욕망과 욕심으로 결정됐던 삶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시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 길을 나도 걷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가라 하시면 나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내 안에 계신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 내 길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입술로만 당신이 하나님, 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신경도 지금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빌라도의 고난 받으시고 다 암송하고 다 알아. 그러면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들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맞아들인 사람, 그 안에 주님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멈추고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밀고 내가 하기 싫어도 죽었다 깨나도 나 그 길을 걸어가기 싫은데 그를 가라 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줬죠. 그의 계획은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그쪽을,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그쪽에 또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확신을 해서 그쪽에 전도하는 것이 그의 전도와 선교가 꿈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간섭하셔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셨을 때 주님, 내 원래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주셨어.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이 그 앞에 나타나서 거기 가시면 잡히십니다. 잘못하다간 돌아가십니다. 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셨으니 저는 그 길을 갑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맞아들인 사람, 그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그날의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적인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오 주님, 이전까지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늘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다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난 주일 잘 지켰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관심을 갖게 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요즘 아내가 그 싱글방 거기 곰팡이가 쪽 쓸었다고 하고 하면서 그쪽을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거기 벽지 다 뜯어내고요. 막 챗봇에게 물어봐 이 상황을 다 보여주면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쫙 또 하면 또 그 페인트 여기서 이 페인트가 맞냐 또 페인트 종류에서 또 구입도 했네. 뭐 가지고 어느 분 말대로 송반장이에요. 송반장. 그냥 지금 그래서 거기를 왜냐면 거기가 약간 크랙들도 있고 해서 이걸 어떻게 메꾸냐 해서 또 그걸 사다가 또 필러 사다가 또 다 하고요. 거기를 막 하고 지금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방위겠거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상황이 이런데 뭘 바꿔야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 없으니까 또 이제 물어보고 챗봇에게 물어보고 또 챗봇에도 요즘 대단해. 어디까지 발전할지 그 부분들 사진 찍어주면요 더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얘기해줘. 어디서 뭘 사야 되는지도 알려줘. 이 상황에는 이걸 사야 되고 뭘 필요로 하는지. 관심이 없으면요 그냥 지나가게 돼요. 관심이 있으면 보이게 되고요. 여러분 가든의 밭을 보면 관심 있는 분은 보이잖아요. 쪽파를 심어야 되는지 여기서 뭘 심어야 되는지 그 쪽파를 지금 집사람 다 캤는데 그 캔 뿌리를 또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 쓸 수 있다는 걸 또 어떤 분이 어제 아이디어를 또 주셨어. 그냥 할 게 아니라 집사람 그걸 다 냉동실에 얼린다고 했는데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 심을 수 있대. 이야
관심 있으니까 질문하게 되고요. 질문하니까 또 그걸 또 말씀해 주시는 분 계시고, 그럼 한 단계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어디다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한테 적용하셔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고달픕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 봐야 그도 힘들어요. 그도 고달픈 인생이야. 자기도 못 나가는데 누굴 말해줘요? 그냥 오셨으니까, 네, 하지만, 참, 나도 힘들어요. 우리도, 그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런 노래, 정말 인생을 얘기하죠. 누구한테 고백하세요? 여러분 아래 계신 주님. 히스기야가, 주님,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그게 예전에 멀리 어떤 계셨던 분을 생각했다면요, 이제는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본 거야. 그 시선을 좀 봐주십시오. 내 하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관심을 갖게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관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 사랑으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경 읽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주님과 깊은 사랑 속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나는 있는데요. 말로 속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전 이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고 또 나는 이렇습니다 해도 그 사람이 과거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 말이 신빙성이 있어요. 저는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어떻게 막 예전에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고, 막 얘기해. 그럼 그분이 지금껏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이렇게 보면 지금 말이 신빙성을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예전엔 읽다가 졸았어요, 읽다가. 관심이 없었는데 읽으려니까 그냥 근데 진짜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막 그 안에서 또 보여주고 확장시켜주고 관심 있게 되고, 우리 집사람이 그 벽지 그걸 하려고 막 챗봇에 막 물건 막 해서 막 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 바꿔보겠다고 곰팡이를 어떻게 한번 잡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야. 나 그거 보면서 신앙이 저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이 내 안에 있는 곰팡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벽지를 바르면 됩니까? 이 페인트를 바르면 됩니까? 여기를 다 뜯어내면 됩니까? 몸부림치면서 바뀌지 않는 내 인생, 내 감정, 내 마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분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더 기쁘게 드릴까라고 늘 노심초사 하는 삶. 뭘 결정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또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할 때도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말일까? 그걸 늘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있는 것. 그럴 때 그렇게 사모하고 관심 갖고 말씀을 막 읽으려고 하고 사모하고 묵상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나를 드러낸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을 알게 돼요. 그럴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관심을 갖고 그 뜻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껏 오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